교만한 게 약점이야, 이런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교만은 약점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교만이 들어오면 그건 약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물리쳐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나는 약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은 아마 하나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아마 연애할 때는 서로의 약점까지도 받아들이겠다,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서약이 결혼의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연애할 때는 약점도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서로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 자기 이상형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이상형이 말을 안 하고 남자가 좀 과묵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이상형을 만났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요, 퇴근하면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말을 안 해.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다. 이거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게 너무 멋져 보였대요. 남자가 정말 저래야지. 남자가 저렇게 과묵해야 돼. 남자가 말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그게 너무 멋져 보이고 그게 굉장히 장점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정말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부부도 물론 그게 좋은 점보다 그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약점이 장점보다 더 크게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비겁한 것이 남의 약점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계속 자기의 약점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자가 됩니다. 맹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기도 한데, 언젠가 TV에서 그 맹수들이 특히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먹잇감을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요. 어디를 물죠? 목을 물어요. 제일로 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는 가장 연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물어서 죽여서 자기 먹이로 삼습니다. 서로 이겨야 되는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만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하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정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정글도 아니고, 그리고 더더욱이 스포츠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하는 건 이 반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약점, 그러니까 믿음의 연약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정말 가족인데도 달라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더 다를 거 아닙니까?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요. 신앙생활한 어떤 그런 배경도 아마 다 다를 거고, 신앙의 색깔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도 이런 다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말고요, 다른 시몬입니다. 이 제자는 열심당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그러니까 뭐 오늘 말로 얘기하면 운동권,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운동권을 했었던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거, 로마에 굉장히 대항하는 그런 쪽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친로마의 어떤 열심히 했었던 세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활동을 했었으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완전 다른 그러니까 서로 완전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 공동체 분위기가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복음사에는 다행히 표면적으로 아무런 일도 뭐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그런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제자가 되었으니 뭐 그런 문제들은 뒤로 이제 한 발 뒤로 놓았겠지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날마다 싸웠을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내가 가진 이 가치관이 맞아, 그러면서 굉장히 충돌했을 겁니다. 오늘 로마 공동체 안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냐면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그 안에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은 자신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어떤 율법적인 것, 그리고 어떤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성도들보다는, 신자들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조금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유가 될지. 모태신앙하고 굉장히 늦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교회에서 어른들한테도 배우고 어떤 배운 게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주일날 뭘 안 사요. 뭐 외식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린 주일날 외식 많이 하죠. 그래도 모임도 많이 갖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어떤 부분들은,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건도 사지도 않고 뭐 그런 놀러 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늦게 믿은 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신앙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 공동체 안에 이런 믿음의 차이가 로마서 1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지금 쓴 거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했고, 뒷부분에 지금 클라이막스거든요. 16장까지 있으니까 지금 15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14장부터 15장까지 지금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어떤 날에 대한 문제, 어떤 날이 이 성도들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쪽 성도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계속 14장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 왜 이렇게 심각했냐면 서로 이것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들이 맞아,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게 맞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그 공동체, 로마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경 써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오늘까지도 교회 공동체 안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해오니까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등의 해결책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렇게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서로 받으라. 네.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믿음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라는 그런 의미죠. 구체적으로 1절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의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그의 믿음이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비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강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이제 운동 삼아서 하는데, 축구가 이제 11명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실력이 조금 부족한 선수들이 있어요. 네,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잘하진 않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럼 그 부족한 선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저같이 젊고 좀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메꿔주면 그렇게 경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몰라라 하면 그 팀은 그 경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하고 지고 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서로 받으면서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권면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말고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어떤 이유가 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그럼 받을 수 있을까?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강한 믿음으로 가려면요, 먼저 자신의 약점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방의 약점을 포커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약점을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있듯이 나도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약점을, 이것이 성숙하게 되고 강하게 되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나보다 믿음이 성숙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의 짐을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당해주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도 그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직장은 좀 못하면, 능력이 없으면 잘라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렇지 않고 가정도 그렇지 않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이상, 몇 번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러지 않는 이상 출교 명령을 쉽게 내릴 수 없잖아요. 연약함이 있어도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연약한 것을 받아주라는 것이지 악한 것을 받아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악한 것은 그거는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은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막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악한 것은 분명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약점을 받아주고 함께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그런 소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축복을 주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받는 축복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뜻이 같게 해 주사.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부부가 뜻이 같지 못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뜻이 같게 하는 이 축복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뜻이 같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다르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죠. 이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면, 그래서 우리의 뜻이 같아지면 우리는 함께 기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열매가 맺게 되나요? 2절 말씀에 오면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져요. 믿음의 덕이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정죄하거나 연약하다고 비판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혹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다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 사람들의 하는 얘기를 정말 깊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합시다. 저는 저 자신 보면 지금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까?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린 아버지처럼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약점 많은 우리들과 함께 사역하시려고 얼마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들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들이 잘난 것이 있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하시려고,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만 봐도 그런 하나님의 인내가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교회의 이름은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서로 용납하고 도와주고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그 믿음을 강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권면을 진실로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공동체, 함께 가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받으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 받으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저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제 자신이 돋보이고 싶었던 적도 많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는 별로 그것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마음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듯이 공동체도 혼자 있다고 공동체가 되지 못하듯이 서로의 강점과 약점,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분명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받아줍시다. 서로 약점을 담당해 줍시다. 서로의 믿음을 함께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해서 같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 위에 정말 강하게 크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약함을 받아주신 주님의 인내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려고 얼마나 참으셨는지요.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얼마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지요. 그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하나님 함께 성숙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권면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것으로 삼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